여러분, 사회적인 이슈들을 교회가 말씀을 펼쳐나가면서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던 중 사회적인 이슈를 한 가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 동성연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안 믿는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가는 동성연애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는 어떠한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진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함께 머리 숙여 하늘을 우러러볼 때 주여, 저희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연애자들도 결혼을 할 수 있어야 공평한 세상입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결혼을 해야만 평등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결혼에 구애받지 않고 동성연애자들이 그를 원하는 대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리입니까? 저는 70년도에 이민 오고 미국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70년도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원했던 것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정죄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만 성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로, 그리고 여자와 여자로도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15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고, 더 이상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사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것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그저 사랑만 하는, 아이를 낳는 것과 무관하게 뭐 아이는 입양하면 되니까, 시험관 하면 되니까, 그냥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성경을 떠나서 과연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들의 주장이 진리를 토대로 한 것일까요?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종교적인 그것이 틀렸다라고만 손가락질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그리고 어기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그러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으깨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부서지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미국의 최고 법원인 그 대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PPT 띄워주시는 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재판의 이름은 오버게펠 vs 하지스라는 이름으로 다뤄집니다. 그 대재판국의 대법원의 그 다켓 넘버는 14-556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케이스냐면, 오하이오 주에서 동성연애자인 오버게펠이라는 사람이 오하이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자, 미국은 50주가 있고 연방정부라는 것의 역할이 있고 주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각 주마다 그것에 대한 그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승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을 주례할 때 by the
power vested in me. 내가 능력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데 누가 주시냐면 by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와 and the state of New York.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주례할 때 두 가지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civil ceremony, 주정부에서의 인정함을 얘기하는데, 이 오버게펠이라는 이분은 그 메릴랜드에서 남자와 그 결혼을 하였고 오하이오 주로 옮겨갔어요. 근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그 혜택을 메릴랜드도 아닌 오하이오 주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 주에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 둘은 그냥 파트너로서 성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갔던 것뿐 결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소송하면서 이번에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만일 6월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해서 6월까지 가는 건데요. 만일 6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헌법으로 보호받는 법, 즉 constitutional rights로 결정을 하면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헌법이 보호하는 법이 되면 모든 주는 50주는 다 동성 연애 결혼을 허락을 해야 되는 건 물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동성 연애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여자가 아닌 남자를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저희 교회는 그 순간 헌법을 어기는 종교단체로, 헌법을 어기는 그러한 단체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에서 여러분과 저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일을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나갈 것입니다. 말세지 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은 계속 성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러가며, 그리고 그릇되게 하는 행동을 서로 옳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도,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의 공동체로서 안 믿는 이웃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안 믿는 이웃이, 그리고 동성 연애자들이, 왜? 동성 연애자들도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를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이제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근데 저는 대법원에서 만약에 동성연애는 헌법이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히 진리를 수호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왜 교회가 속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교회는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정말 건물 밖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양육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들이 그 지교회가 번성함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로, 이클레시아 교회로, 그리고 그 이클레시아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가 자문해 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동성 연애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나누어 봅니다. 5가지 오해와 이해를 다루게 되며, 그래서 짤막한 시간에 2-3분 동안에 하나씩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것을 처음 들어보고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으나 말씀으로 정돈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바른 신학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신학 시리즈 3번째로 요 이슈를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안 믿는 세상과 우리가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서로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첫째 오해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성 연애자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모르시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 나는 기독교 싫어. 왜 싫습니까? 물어보면 너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재판의 하나님 싫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동성연애자들을 싫어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전제적인 질문에 우리가 휘말려 가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 이 질문을 반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왜, 죄인들은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1장 20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어느 한순간부터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 모든 모습들, 영원하신 능력과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속성, the invisible qualities of God, the divine qualities, the divine power,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만물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을 보면 예수를 몰라도, 자연을 보면 성경을 몰라도, 자연을 보면 전도를 받지 않아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들은 핑계치 못할지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되,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라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가 동성연애자나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너희 하나님은 왜 심판의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워하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반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을 보면서 바다가 있고 강이 흘러가고 그 만물의 그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지, 절대로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동성연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질문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은 왜 믿음 없는 세상은, 왜
죄인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어찌하여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계속 세상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왜? 진리가 던지는 질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동성연애자를 미워하는가 질문하실 때 그것이 아닌 왜 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미워하고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를 미워하는가 반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마치 교회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러한 반대 자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는 죄지만 큰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 묶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자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며 할 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감염시킨다는 것이 죄악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29절에 32절 그 내용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강대상에서 단순히 동성연애에 대해서만 이것이 죄다, 기독교는 이것을 정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불의를 그릇됐다고 가르칩니다. 이 강대상에서는 모든 불의 그리고 추악, 탐욕, 악의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시기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그리고 분쟁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분쟁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건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수군수군하는 것도.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떡은 안 좋아해요. 더군다나 쑥이 들어간 떡은 안 좋아해요. I'm not sure how you can translate what I just said. Maybe an equivalent. 여러분 쑥떡쑥떡 되는 거, 수군수군 되는 거, What's the big deal?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얼마나 재밌어 남의 얘기하고, 그 씹는 맛이 그냥 일품이야.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강대상에서는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이 강대상에서 제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안 드리다가 갑자기 1년에 한번 툭, 마치 교회는 다른 거는 그냥 몰라도 동성연애만큼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스스로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가정의 달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것도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약하는 것, 약속 어기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다만 동성연애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에 있어서 동성연애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피부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남시기하는 거 보기 힘듭니다. 사람 속 마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그 사람이 아주 평온한 얼굴을 잘 마스크팩하고 다가오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 목사가 없고 여자 장로가 없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뭐 못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남자들이 잘나서? 그건 절대로 아니죠. 뭐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어서?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남존 여비 들어보셨죠? 남자가 존재하는 이상 여자는 비참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1.5세 고사성어 책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안 세우는 이유는 뭐 여자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뭐 행정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항상 여자분들이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면서 있을 때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사역을 한참 하시게 한 후에 모든 동물의 영장이 되게 하심으로 이름을 만들게 하신 후에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힘을 주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시면서 거기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모든 인간의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만드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시면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다른 여자, 그렇죠? 남과 여는 다른 건데, 디스팅트한 건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 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여자가 여자와 성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죄 속에서, 모든 죄는 다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데, 특별히 동성연애는 모든 죄를 가장 대표하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모든 죄의 가장 표출된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는데 타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청년사역을 할 때 항상 이 질문은 제가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아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착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다른 그 남자애들이 뿅 비행기 툭 하고 그럴 때 할 때 그 친구는 가서 바느질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걔는 핑크색 좋아하고 걔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여성적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다른 남자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못 시키면, 안 시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 오해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속에 가끔가다는 나타나는 나쁜 비형이 있어요. 그 나쁜 비형이 가끔가다 있어갖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주먹으로 한 대 팍 치면서, 제가 원래 타고 태어날 때부터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갖고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하면서 누구를 갖다 확 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브라이언 목사님 어쩔 수 없죠. 뭐 브라이언 목사님 타고 태어날 때부터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타고 태어난 거 어떡해요?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대부분 성질 고치세요.
타고 태어났다고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인성교육 좀 받으세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믿는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타고 태어난 대로 우리는 행동을 했었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문서, 옛날 문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300년 전에 여러분 조상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 맨하탄이라는 섬을 500냥 주고 산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은둔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상이 맨하탄을 산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맨하탄이 여러분께, 그래서 맨하탄이 여러분 거라면 누가 여러분에게 나 저기 늪지대에 땅이 요만한 게 한 저기 뭐 몇 평이 있는데 그거랑 바꿀래 그럴 때, 그래 그거 괜찮다, 늪지대 피부도 촉촉해지고 괜찮겠네 그러고 늪지대랑 맨하탄 땅과 바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지구가 있고, 만약에 지구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구의 소유권이 있고 모래 한 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래 한 덩이와 지구의 소유권과 맞바꾸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썩어버릴 인간의,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의 영광과 맞바꾸는 것이 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명예를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구하라고.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라 성화라고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왜? 성화에서, 섬김에서, 그리고 명예가 아닌 멍에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건 결혼과 권리에 대한 이슈인데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목에 핏줄에 힘주면서 얘기하십니까?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고 그냥 단순히 그 인권에 대한 이슈인데, 목사님 복음 얘기하시고 십자가 얘기하시고 영성 얘기하시고 영성적인 어떤 뭐 하시면 좋을 텐데, 사회 이슈, 결혼과 권리에 대한 이슈 말씀하십니까? 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로마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않음과 예배에 대한 이슈고, 불의에 대하여 윤리 도덕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당신이 창조주이심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질서가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찔림이 많습니다. 제가 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고백하자면, 저는 운전할 때 제 차에 십자가를 달 수 없는 좀 장애가 있습니다.
하이웨이 탈 때 80번 도로를 보면 80마일로 달리고 싶고 95번 도로를 보면 95마일로 달리고 싶고 FDR의 R이 레이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고 달리는데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좀 정화돼야 되는 성화되는 부분이기는 솔직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 건물 밖에서 말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알파벳의 특별한 어떤 특정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자세는 바라야 됩니다. 우린 윤리도덕에 있어서 윤리도덕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오늘 이런 이슈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24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과 저를 대표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금한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써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령코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령코 죽이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너 죽어가 아닙니다. 죽이리라가 아니라 죽으리라.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와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 윤리 도덕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동성연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으로서 죄인의 불순종, 즉 영리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하라고 했는데 거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수군수군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러한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당연한 결과에 가장 노출된 모습이 동성연애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가장 끔찍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좀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만두세요, 저는 그냥 관두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그래 내가 너를 그냥 내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그것의 결과로 동성연애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조의 질서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멀어지시고 그들을 그냥 냅두시기 때문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가 버림받습니다. 피조물 대신 창조주가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피조물이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들이 할 일은 우리의 본성을 내 성격이 이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싸우며 피 흘려 싸우며 순리의 삶을 예배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할 일은 썩어질 인간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